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실, 그리고 생명. 이거 왜 이렇게 썼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이야기, 이것은 황제 아우구스도가 역사책에 기록함으로써 이것은 단순하게 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황제 아우구스도가 인류 최초로 호족령을 호족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호족에 기록된 것입니다. 짜장면 시키는 집 빨리 가서 받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일어나라는 거야. 잠을 깨라. 누군지 빨리 잠을 깨시고. 자, 그 범인이 누군지 지금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빨리 손으로 빨리 가려서, 아직 안 밝혀졌으니까 빨리 이렇게.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리얼리티, 생명이 되거나 실제적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그냥 가만히 역사적 사실 그대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V데이예요. 오늘 뒤에 뭐라고 써있는데 가려서 안 보이겠지만 뭐라고 써있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세요.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나에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또 실질적인 체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고 나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네가 거저봤으니 거저주라, 평안에, 그러면서 가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그랬어요. 그 평안의 복을 빌어줄 때 그 집이 평안의 복음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만약에 받지 못할, 자격이 없어서 받지 못하면 그 빈 평안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선포된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활동이 생명이 되어서 또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또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영혼 구령하는 일에 어떻게든지 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고 병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데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강하게 하면 질병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또한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난케 했던 원인 인자가 물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비춰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빛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괴롭지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정상이에요. 이제 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출발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기준이 될 거야. 너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의 기준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갖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그 약속된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예전에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던 호기는 어디 갔는지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 잡혀가면 어떡하지? 저 극악무 또한 십자가 형벌 받으면 어떡하지?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찾아가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니까 얼마나 놀래요. 문 꼭꼭 걸어 잠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곳곳마다 복을 주겠다,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자꾸 강조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복을 준다고 그러고 평안을 준다고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잃어버렸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성을 쌓고 그리고 병장기를 만들고 그리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스스로 먹고 살고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다 허사합니다. 극복하기 어려워요. 가난을 극복하기 어렵고, 극복하는 사람은 정말 한 나라에 한두 명. 이거를 가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워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에덴 동산에 다 뺏겼어요. 그리고 평안도 뺏겼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자리 잡았고 병들을 까들였고 굶어 죽을 까들였고 온통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성경은 이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두려움, 잃어버린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또한 이 평강이 있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복을 잃어버렸어요. 가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이 복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요 승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전리품이 있죠. 잃어버린 물질도, 잃어버린 건강도,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도 여러분 다시 되찾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주고자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대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갖고 죄의 원인이 되고 또 가난의 원인이 되어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에 그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고요, 그 원수가 되게 한 뱀의 후손은,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가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에? 죽어 살아요. 발꿈치 조금 다쳐도 치료하면 나아요. 그러나 머리가, 여기서 원어로 그러면 머리를 깨뜨려 부시겠다는 얘기예요. 좀 잔인하죠? 에? 머리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짓누르겠다, 깨뜨려 버리겠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요. 이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범죄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감정이 있다면 이제 두려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쫄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늘 두려워하는 분들은 저 올라가시면 진돗개가 있어요. 그걸 보세요. 아주 온순한 것 같지만 덤벼드는 어떤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공격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황순이 돌아다니죠. 참 온화해요. 근데 누가 때리거나 쟤를 모욕을 주거나 또 공격을 하거나 또 다른 외부의 짐승들이 오면은 쟤는 호랑이로 변합니다. 조그맣지만 날아다녀요. 이게 진돗개야.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진돗개를 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따라해 보세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황순이에다 써놔야 되겠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진돗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절대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라는 얘기지요. 이제 이 약속을 딱 받았어요. 또 한 번은 이 두려움을 그 부끄러움, 또 두려움과 더불어서 같이 온 것이 부끄러움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창피하네. 무화과나 뭐 치마를 해봤는데 금방 또 해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영구적인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자, 가죽옷을 입으려면 뭐가 죽어야 되죠? 최초로 피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요. 그걸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줍니다. 이건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은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이다.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죽고 그리고 짐승이 죽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서 원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약속을 갖고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길 떠나는 나그네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분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로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스라엘의 장엄한 그런 여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실상으로 올 건데 그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분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역사서의 마지막이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어떻게 아는지.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근육질 남자 300명 나오는 거 보신 분 손 들어봐. 왜 창피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저 괜찮아. 봐도 괜찮아. 예, 300이라는 영화. 예, 네, 내려요. 안 본 척하고 있지만. 자, 거기에 아주 그냥 근육, 부러워서 나도 근육 큰 보니까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일반 역사에서는 크레스크세스라는 왕이에요. 그 사람이 마라톤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죠. 스파르타 여러분 아시죠? 스파르타는 알죠? 스파르타식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봤을 거예요. 헬라에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있잖아요. 근데 스파르타에 아주 그냥 근육질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라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승전보의 소식을 전하고 죽잖아요. 근데 이겼지만 또 터질 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스파르타의 명장이 하나 있어요. 네오니다스라는 명장이 있어요. 그 명장이 300명의 특공대를 끌고 이제 페르시아가 딱 쳐들어올 걸 알고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이 살라미스 해전을 준비해요. 배를 준비합니다. 배를 많이 준비해놔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군대 아하스에로, 즉 크레스크세스가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협곡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탁 막아요. 근데 300명 갖고 안 되죠. 용감하게 싸우지만 다 죽어요. 그리고 패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물려주고 살라미스로 가서 해전을 준비합니다. 해전에서 완전히 이 아하스웨로 왕이 참패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예요? 바로 아하스웨로 왕 크레스크세스, 그 300의 그 적군으로 왔던 그 페르시아 왕입니다. 자, 이제 에스더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70년 포로로 있으면서 처음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다 끌고 가요. 끌고 갔는데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종교적인 문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투항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황금의 나라였다가 찬란한 바벨론의 문화가 거기 복속이 되면서 거대한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그때 이 거대한 대제국이 되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민족적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울 왕에게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물건과 왕 아각 왕을 살려놔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이긴 했지만 그 아각의 씨앗이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살려놔서 그때 씨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대제국 때에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너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127도를 다스리고 인도 지경부터 저 아프리카의 가나까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점령한 것이 그 페르시아 대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려면 2년 걸리고 3년 걸리는 데 있어요. 지금이야 뭐 전화로 하면 되지만 인공위성으로 뭐 몇 초 걸리지만은 예전에는 말 타고 갔잖아요. 파바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3년 걸리는 데도 있었어요. 얼마나 거리가 먼지, 우지는 그렇게 멀리 갔어요. 아무리 왕의 파발이 달려도 3년 걸리고 그럽니다. 자, 그런 대제국의 2인자가 하만이에요. 자, 어느 날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 2인자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거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왕궁 문지기로 있는 수문장이죠, 한마디로 수문장인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의 삼촌이에요. 그가 왕궁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모르드게가 지나가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굽신거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소식이 하만에게 들려요. 아니, 왜 쟤는 나한테 인사를 하는, 모든 페르시아 대제국의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절을 하는데 쟤는 왜 절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가 교만하게. 저 사람이 누구야? 예, 유대인이라는데요, 저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무 화나네. 그래가지고 내가 쟤를 죽여야 되는데 쟤만 죽이는 것 같고 내가 분이 안 풀려. 그러니까 저 민족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흉계를 꾸며. 하만은 언제 죽일까? 저 유대인들을 언제 죽일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을 언제 할까? 제비를 뽑아요. 이게 부림이라고 그래요. 부림절. 제비를 뽑아. 근데 뽑힌 날짜가 언제?
12월 13일. 14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얘기를 안 해. 12월 13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인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자, 12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은 몰살시켜라. 재산도 빼앗아라. 자,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모든 민족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뢰를 받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요. 자, 임금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많은 민족이 사는데 다른 민족과 다른 법이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들을 용납하면 왕의 왕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지요. 그리하면 왕의 내탕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내탕고에 넣어놓겠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반지를 빼줘요. 이 반지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옥세라는 이 도장이 있었죠. 근데 이 페르시아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이 나라는 반지가 옥세예요. 거기에 반지를 딱 빼주면 뭐예요? 인감 도장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서를 쓰는데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12월 13일 모든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어린이부터 여자,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 이런 조서가 작성이 되고 1월 13일 날 작성됩니다. 그리고 도장이 땅 찍혀서 수산성 전부, 수도인 수산성과 전역으로 왕의 조서가 파발이 이제 출발해요. 1년 전인데 벌써 파발이 갑니다. 12월 13일 다 죽여라. 그 전에 파발이 도달해야 되겠죠. 전심전력을 다하여 이제 파발을 전달합니다. 12월 13일 모든 유대인들, 늙은이든 어린이든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모두 멸시하라. 이제 그 왕의 반지가, 왕의 인장 반지가 하만에게 넘어가는 순간에 유대인들에게 뭐가 온 거예요? 사망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들어왔어요. 자, 이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들립니다. 모르드게에도 들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왕비가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 왕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왕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127도를 복속하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겠어요. 그러면 뭐가 많겠어요? 원한이 있는 적들이 많겠죠. 그래서 늘 이 암살의 위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오면 시위대는 무조건 칼로 베어버립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혹시라도 왕비가 되었더라도 왕 앞에 예고 없이 나오는 사람은 베어버려요. 그런데 단 예외, 왕이 지팡이를 딱 내밀면 그 지팡이를 만진 사람은 올 수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3일 동안 우리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일 금식하고 나가리라. 그리고 3일 금식하는데 3일 때 되는 날 왕의 뜰에 이렇게 왕후의 복을 입고, 왕후복이 되게 화려하겠죠. 왕후복을 입고 왕의 뜰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그걸 누가 봐요? 그렇게 예쁜 모습을 아하스웨로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횟가닥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누구? 뭐더니 에스더 왕비야. 야, 너무 예쁜데 이리 오시오. 너무 예쁘니까 왕의 허풍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 내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고 너희한테 주겠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공통점이에요. 옛날에 그 헤롯도 살로메에게 내가 춤을 잘 추니 내가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고 너한테 주겠다. 이게 왕의 허풍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불러갖고 여기서 이제 연애하게 나오니까 우리 자매들은, 시집 안 간 자매들은 잘 들어. 너의 소원을 말해봤더니 하만이 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좀 무르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할 때를 봐야지. 여러분들 성형하고 살 빼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들의 눈이 뒤집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뒤집게 해줘야 돼. 왕의 마음을 만진 게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금식에 3일 동안 했으니까 헬스해지고 좀 처량해 보였겠죠? 이뻐 보였겠죠? 하나님이 만졌어요. 천사가 가서 눈을 확 만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뻐져요. 그래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소원을 말해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기다려야 돼. 무르익혀야 돼. 그래야 나도 너를 좋아했어,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 자, 왕이시여, 나의 소청은 왕 당신과 그리고 제2인자인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꼭 잔치에 참석해 주세요. 그래. 내가 잔치에 참석할게. 하만 들어와. 그래가지고 왕비의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자네 소총이 무엇인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줄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또 익혀야 돼요. 쫙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요, 하만이 제가 나 죽이려고 그랬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물 익혀. 다시 한번 잔치를 배설할 테니, 내일 또 잔치를 배설할 테니 또 잔치 자리에 좀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자, 이제 하만이 기세가 등등하죠. 이 127도에서 왕후가 배설하는 잔치 자리에 왕하고 자기만 참석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내일 또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쫙 나가는데 딱 옆에 누가 있어. 왕궁 나가려는데 꼭 문지기 누가 있어. 모르게. 다른 사람은 다 급신거리는데 누가? 그 모르드게 고개 빠치고 들고 막 서 있는 거예요. 이야, 저걸 안 되겠다. 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친구들이 와 있고, 자기 아내 세람이라는 여인과 얘기한다. 야,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았는데 이 모르드게한테 잡혔어. 그러니까 50큐빗, 이게 50큐빗이니까 5, 25m 짱대를 세워놔요. 내가 내일 이걸 똑꼬치 꿀쳐서 죽일 거야. 누구를? 모르드게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뎅꼬지를 몇 미터 세운 거야? 우리 십자가 탑이 27m야. 저만큼 높은 데다가 꼬치를 꽂아서 누굴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그 짱대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 식솔도 다 죽이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날 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날 밤 왕이 그 왕의 역대 기록을 봅니다. 근데 역사 속에 그걸 발견해요. 하만이 문지기로 있다가 그의 넷이, 두 사람이 왕을 테러하려고 그랬던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죽음을 모면해요. 그리고 그를 지나버렸어요. 자, 그때 그 기록을 누가 봐요? 아하수에로가 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냐? 하더니 아무 상 없이 입 싹 씻었습니다.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이 나라의 규례가 안 서지. 그래가지고 그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마침 하나님의 역사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청을 하기 위해서 밖에 와 있었어요. 들어와라. 그러니까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물어봐요.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라고 물었어요. 했더니 속으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건 나밖에 없겠지? 그래가지고 야심이 딱 드러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던 말을 태워서, 왕이 쓰던 왕관을 써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뭘 꿈꾸고 있어요? 왕 되려고 그 야심이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를 통해서 왕이 존귀 여기자는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수레를 태워서 온 수상공을 돌아다니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인 줄 알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당장 네가 한 말을 모르드게에게 시행하라. 갑자기 다음날 똑같이 죽여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자기가 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선전을 하면서 다니는 거야. 속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옥 나서 번뇌가 있고 몸살이 있어 집에 가서 다 얘기했어요. 했더니 유대인이야? 그 사람이? 너는 안 됐다. 너는 진짜 못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는 상상하세요. 예? 자, 너 이제 큰일 났다. 네가 진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왕비가 배설한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자, 그때 드디어 왕이 그 잔치가 무르익을 때 이제 계속 왕이 안 달랐어요. 내가 소총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줄게. 그때 이제 또 물어봐. 세 번째 터풍이 또 거기 잔치 자리에서 발휘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인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또 줄게. 그랬더니 예, 전의 소총은 이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때는 이제 딱 때가 된 거야. 이때는 딱 여러분들 그래요. 이때까지 버티면 안 돼. 이때면 이제 괘씸죄 저기 날 무시하는구나. 이때는 뭐야? 아유 그냥 내가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혔으니까 이제 이거 여러분들 연애하기예요. 이거 끌고 당기는 걸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아멘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그때 말합니다. 왕이요,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왕의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죽음과 도륙의 질명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내가 이렇게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 도륙하고 진멸하랍니다. 왕이 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이 하만입니다. 그때 결정타예요. 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뭐라고? 이 하만이 그랬다고?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하만이 듣고 있다가 이러다가 나 죽겠는데 이제 목숨을 걸어가 왕비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왕비가 앉아있는 그 무릎 위에다가 얼굴을 묻고 살려다가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왕이 보니까 또 왕의 시기심이 딱 누가 있어요? 왕의 시기심을 뭐 천사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왕이 막 질투가 나. 뭐 이 왕국에서 내 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위대가 와서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쏴버렸어요. 그리고 처형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세워놨던 25m 떡볶이 꼬치에다가 누가 꽂혀? 하만이 꽂혀요. 자,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께 아뢰고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자, 하만에게 반지가 넘어갔을 때는 사망의 법이 유대인에게 왔죠. 죽는 거예요. 왕의 조서는 인상 반지가 찍힌 옥새가 찍힌 조서는 절대로 변개돼 취소할 수 없어요. 그냥 진행이에요. 이게 왕의 조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청합니다. 우리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이 파발이 조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퍼져 있는데 이걸 좀 취소시켜 주세요. 자,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왕의 조서기 때문에. 왕이 이랬다 저랬다만 취소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줘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에스더서 8장 11절 12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을 그들이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자를 잘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에서 이달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살 길을 열어라. 너희들 죽이려는 자들은 너들 스스로 그들을 먼저 쳐서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라. 왕의 조서 한 번 내려진 12월 13일 다 죽여라. 그 말은 변개가 안 돼요. 그러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너희 스스로 도륙하여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생명의 법이 이제 공포가 됩니다. 자, 언제까지 도착해야 돼요? 자, 이미 1월 13일 사망의 법이 출발했어요. 수상궁을 떠나서 엄청난 속도로 파발이 달려갑니다. 12월 13일 다 죽여라, 도륙하라. 사망의 법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기할 수 없기에 새로운 생명의 법,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생명의 법이 다시 파발이 달려갑니다. 언제까지 도착해야 돼요? 12월 13일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죠. 죽은 다음에, 다 도륙한 다음에. 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시작했던 에스더까지 맞춰진 역사서의 종결이에요. 모세는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여러분 정죄되었고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공포되었습니다. 사망의 법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에 정죄하는 법이, 복음은 뭐야?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법, 진리의 법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명의 법이 율법을 통해서 공포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전 인류에게. 그러나 이 율법은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변개될 수 없어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의 원흉이 되는 마귀의 머리를, 권세를 상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것에 대한 생명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이 소식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급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른 게 아니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어둠의 영적 실체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자,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들,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또 너희가 싸우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예수님 오신 생명의 법이 온 이후의 법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 믿지 않는 거죠. 자, 시작.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하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죄와 싸우되 뭐라? 불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우리를 죄로 몰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스스로 하라. 스스로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이미 사망의 법은 다 인류에게 떨어졌어요. 자, 이 사망의 법이 집행되기 전에, 지옥 형벌 집행되기 전에 뭐가 도착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법인 복음이 전달돼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급박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놨어요.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제일 늦게 다치는 것이 귀입니다.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춰도 약 3시간까지 머물러 있답니다. 영혼이. 왜? 복음을 들으려고.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귀요. 죽을 때 제일 나중에 다치는 것이 귀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어 그 순간에 들었던 복음 아니면 못 들었던 복음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예수에 대한 나에 대한 기록임을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새 나온 새 가족들 아니면 복음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 비복녀님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우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세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의 영혼을 세우는 순간에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다니고 종교생활 했어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복음을 직면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조명되는 내 영혼이 복음에 증명하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겠죠. 다른 교회 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진단 질문해 보세요. 진단서에 진단.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직분자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글쎄 난 모르겠어요. 그 왜더니요? 왜더니요? 그 왜 다닙니까?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천국 어떻게 들여보내줄까 하고. 직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오래된 거 믿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교회는 다녔는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직면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야.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헌금하면 그게 신앙생활 다인 줄 알고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못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우겨주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우겨주고, 넌 받은 거야 받은 거야 뭐 자신 없는데요. 받은 거라니까. 너 성령 못 받, 자신 없는데 받은지 모르겠는데 너 받은 거라니까.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회자들이 막 우겨줘. 그런 거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점검하며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 숨겨놓았던 나를 포장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 위치와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나를 포장했던 고매한 인품들이 본성이 드러나.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어요? 분노, 두려움, 거절감, 원망, 시기, 질투, 이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인간의 분노, 이런 본성들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그들이 분노를 폭발하며 폭도로 변합니다.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잖아. 호산나 다윗의 선 예수여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전부 다 폭도로 변하여 예수님에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농산 이후에 인류가 가졌던 거절감, 그리고 본성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서 십자가 앞에 다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들으니까 어떠니? 처음에 들을 땐 좋고 구원받아서 좋고 기분 좋은데 그 후부터 이제 문제야. 왜? 짜증이 올라와요. 또 억울함이 올라와요. 옛날에 분노가 올라와요. 음란이 올라와요.
인격대단 더러운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숨어져 있던 존재들이. 그러면서 계속 더 안 좋아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수술하면 어떨까요? 아파요. 그냥 아프는 게 쭉 그냥 결과예요? 왜 수술하면 아파요? 왜 아파야 되는데? 예? 나으려고. 그 과정이에요.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세워온 일 없기 때문에 분노도 일어난 일이 없고 그냥 좋아. 호호호호.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하늘을 얻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는 본성이 드러나요. 속 안에 있는 숨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서 괴로워하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괴롭고 옛성품이 올라오고 오래됐는데 그러네. 예, 복음을 직면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도 안 해갖고 복음을 직면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본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좋은 거야. 그냥 좋은 사람, 항상 좋은 사람 있죠. 성령을 충만히 받았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죠. 미치면 항상 좋아. 때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뭐 다 좋아. 그래서 항상 좋아. 근데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 본성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짜증, 혈기, 분노, 음란, 탐욕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십자가 앞에 다 가져가야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지극히 괴로운 것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업다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 서면요,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한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딱 나눠집니다. 자,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가 같은 날 십자가에 못 박혔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강도와 동급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자 강도, 그 당시에 사형집행을 십자가의 형벌로 사형집행 받을 정도면 반란죄를 저질렀거나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두 강도는 얼마나 일생 동안에 죄 짓는데 의기투합했든지, 죽는 날도 똑같네, 두 앞에 딱 섰어요. 지금까지 야, 사람 죽이러 가자 그러자, 야, 강도짓 하러 갈까 그러지, 야, 오늘 뭐 한 건 하자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처형되는 날이 똑같아.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죽는 날도 똑같네. 근데 십자가 앞에 딱 서가지고 나눠줘요.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나를 구원해봐. 근데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네가 그렇게 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네가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핀잔을 주면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내가 당신의, 한 강도가 얘기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선언합니다. 오늘 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에 끝내야 될 사람인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본색이 드러나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가서 여태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말이지,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거든. 그러면 그동안 의리가 어디로 사라진지 몰라요. 뭐라고? 딱 얼굴에 정색이 일어나면서 본성이 딱 드러날 거예요. 아, 이거구나.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교차된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에덴 동산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십자가에 다 쏟아부어져요. 인간의 가장 잔인한 육체의 고통, 이 십자가에서 당하지요. 벌거벗은 수치심, 인간의 모욕, 가장 치명타는 불명예, 조롱, 비웃음, 폭력 등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의 고통 등 영혼, 육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우러져서 교차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쪽으로 옮겨갔죠.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에 집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중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자,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작용해야 됩니다. 믿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 돼서 내 안에 확정짓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이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직면해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예수 믿어서 정말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일어나는 그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 한 번도 내 죄가 그리고 내 자아가 십자가의 앞에 나를 세워본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시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구하는 자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던져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자,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뭔데요?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자, 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식에게 돼요. 내가 사기꾼이니까 너도 유명한 사기꾼이 되거라. 사기꾼의 사명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하나요? 자, 아무리 사기꾼이고 아무리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너는 착하게 살아라. 그런 게 부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물질 주세요 하나님, 명예를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이런 걸 요구하지만 하나님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여기가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주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낚싯대를 쥐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은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왜 성령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 복음 전하는 것도 급하지만 먼저 성령을 받으라. 우리 따라해 보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은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요. 사모하고 초청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귀신들은 어둠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가면 그건 무당되는 거고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 충만하면 뭐 돼? 무당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뭐 되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건 아니고 성도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영적으로 좀 비슷한 게 있어. 왜? 맨날 그 가난하게 사는 목사님들은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무당 중에서도 용한 무당은 귀신 충만한 무당이에요. 근데 맨날 밥도 못 먹는 무당들은 맨날 게을러 갖고 기도도 안 하고 귀신도 안 충만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복채만 받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맨날 쫄아붙은 성도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들 맨날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때요? 내가 기도해 줄 게 뭐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못 받았어요. 내가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모르겠다는 생각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은 건 성령 받은 것이다?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해야 됩니다. 그건 전도자의 실력이에요. 전도자의 실력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전도자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은 환영하고 초청하는 자에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V데이는 바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날이에요.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빌립보서 3장 3절. 성령으로 전도하라.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20절.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들은 하늘문이 열렸고 이미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은 하늘로 연결되고 직결됩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직결되지 않으면 이거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똥개였다가 세파트가 아니라 진돗개로 바뀌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어요. 종자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